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에 오르는 자의 축복. 산에 오르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잡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안 좋은 일들이,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만나는데, 성경에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을 인간이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성과 가사에도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가 산 것만 내 날이에요. 내일은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일도 내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일도 내 날이라고 생각하다가 그날도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난 인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 인간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살, 1000살 계속 살죠.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인생에게 다 동일하게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필연적인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겪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필연적인 일들이, 내가 피할 수 없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본문을 중심으로 보자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운이 나빠서 그렇다,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인간이 정욕적 삶으로 고집을 피우고 살다가 빗나감으로 인해서 와지는 불행스러운 일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기 탓이 더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고의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시콜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신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모세에게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애굽에서 40살까지 왕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실에서 40년 생활은 정말 금방석 위에 앉은 삶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사는 삶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다가 40년을 나와서 망명생활하면서 해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자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너무너무 힘든 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두메 산골에 가서 김 매면서 모기에게 뜯기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못 살아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히 고문인 거지. 무섭고 힘든 거예요. 모세가 왕실의 생활은 그 화려했던 생활이었거든. 그러다 그 생활이 끝나면서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 그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중간에는 하나님 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80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죠.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는 뭐 어디든 안 가는 곳이 없지 않겠어요? 지금도 중동 땅에 가면은 양들을 굉장히 많이 키웁니다. 뭐 중동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동에 가면 양을 엄청나게 키워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벌거벗은 산. 그것도 풀 한 폭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도 아니야. 정말 이제 말 그대로 삭막한 산인데 그 산마다 전부 양들이 다니는 길이 다 있어요. 산에 가는 선까지 이게 다 나 있는 거. 험한 산이든 낮은 산이든 높은 산. 저게 무슨 뭐냐 했더니 다 양이 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비탈길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건 사람도 못 다니겠어요. 근데 다 양들은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서는 양을 어디든 안 가는 데가 있겠냐고. 다 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가본 산, 안 가본 산, 모르는 산 거의 없을 정도로. 모세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호렙산에 올라가는 거 전혀 모르는 낯선 산에 우연히 처음 가다 보니까 오르들렀다. 이렇게 보기는 좀 뭐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언급을 한 거예요. 어디든지 안 가본 산이 없는데 그 산에서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산을 좋아하거나 산을 가는 사람은 모든 산이 낯설지가 않아요. 그리고 낯설수록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그 산을 가보고 싶어하는 욕심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안 가본 사람은 모르지만 산을 타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산을 엄청나게 타본 사람 같은데 그렇다고 뭐 안 가본 것도 나도 대충 뭐 2번 올라갔다 왔으니까 산을 자꾸 올라가면 버릇하면 산에 가고 싶어 못 견뎌요. 그 나중에는 어디를 가요? 히말라야에도 도전하고 안 가보는 산이 없이 산을 막 간단 말이에요. 갈 때는 힘들어도 정상을 정복했다는 그 느낌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호렙산은 저는 낯선 산이 아닌 거예요. 왜냐? 40년 동안 그 지역에 안 가본 산이 어디 있겠냐고. 양들을 몰고 가는데. 모세가 산을 오른 산을 무슨 산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뭐라 그러냐면 호렙산 내지는 신의 산이라고 불러요. 신의 산 하면 원문에는 뭐물로 나왔냐면 아라비아의 산 이렇게 나와요. 아라비아의 산. 그러면은 아라비아에 무슨 산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냥 아라비아의 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의 산을 가리켜서 그 산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근데 호렙산 이러면은 원문에 어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마르다, 황폐하다, 파멸하다, 죽이다, 몰락하다. 이게 이 호렙산이 무서운 산인 거예요. 사람이 잘 접근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황폐한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렙산은 개인적으로 모세에게는 평범한 산으로 양떼들 풀 먹이는 그런 산으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어려운 산인데다가 잘 가지 않는 산. 근데 그 산을 양떼를 몰고 간 거죠. 자, 이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연인 거예요. 가다 보니 그 산도 가고 저 산도 가고 이 산도 가고 앞산도 가고 뒷산도 가고 높은 산도 가고 뭐 낮은 산도 가고 가다 보니 그 여러 산 다양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산에 그날따라
우연에게 간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호렙산은 부름의 산이고 사명의 산이고 만남의 산이 된 거예요.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려주신 산이에요. 그리고 이 산은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목적과 방향을 제시받은 그런 산이 된 거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인생의 목표가 확정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요? 분명한 건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졌다면 달라져야 돼요. 그렇다면 안 달라졌다면 여전히 같다고 하면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르게 말해서 바른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면 목표가 확정이 돼요. 방향이 확정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모세는 시내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목표도 없었고 방향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가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똑같은 동일한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산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목표가 정해지게 된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서 알게 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그때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동안 40년 동안 해온 모든 일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놔요. 왜 내려놔야 되느냐? 그것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던 거지. 양치면 사는 게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일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일이 천해서가 아니고, 그 일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모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게 묵인하셨어요. 이유는 연단이죠. 연단입니다. 모세가 학문으로 말하면 여러분 애굽의 학문을 통독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숙달한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학문에 능한 사람이 없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모세는 당시에 바로 왕의 후계자들로만 구성되어진 왕자들의 교육을 받을 때에 모세가 같이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머리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입만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바로 왕도 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내 몸속에는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 모세는 뭘 느꼈어요?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를 땐 괜찮지만은 알고 난 다음에는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면 인간은 엄청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한 갈등 속에 겪었죠. 갈등을 겪었고 고민하다가 마치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 속에서 의분이 터진 거예요. 혈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의분이 터진. 여러분 의분하고 혈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이 모세의 마음은 내 동족인데 이게 더 강한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웬만치 한 방 쳐가고 죽겠어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사람을 죽일 정도가 됐다고 하면 모세가 지성적인 지식만 꽉 찬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간적인 힘도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자기 인기 얻을 줄 알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동족들도 자기를 배척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이랬다간 죽겠구나, 안 되겠구나. 생각을 바꾼 게 바로 왕실을 떠나서 무작정 망명의 길을 간 거지. 나쁘게 말하면 도망친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 도망친 거거든. 그리고 가서 뭐 어떤 미디안강에 가니까 거기다가 요즘 말로 뭐 학원을 차리겠어. 무슨 뭐 학교를 만들겠어요. 그냥 처가살이 40년에 양떼나 몰고 다니면서 해가 뜨면 나갔다가 해가 들어오면은 해가 지면 들어오고 뭐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지. 근데 그걸 40년 동안 하면서도 모든 걸 체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이 일은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더 이상 모세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해온 일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자, 좀 더 본문으로 들어가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호렙산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 이 떨기나무는 본문상 가시나무를 얘기합니다. 덩글진 가시나무를 얘기해요.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사라지지를 안 하고 이상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훨훨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를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 나무를 안 넣어주면 이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이상하게도 1시간이 가도 계속 또 타고 2시간이 가도 계속 훨훨 타고 사람의 마음에 궁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지. 처음 불을 보는 순간 무관심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왜 저 불이 이게 왜 꺼지질 않을까? 계속 타기만 할까? 그래서 내가 한번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구나 하고 가까이 봐서 다가가서 봤는데 그 순간 그 불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불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나 지금이나 성령으로 불을 받아야 됩니다. 뜨거워지는 이 불은요 뭐예요?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불을 받으랬다고 해서 그럼 타 죽겠다 이게 아니고 성령의 불은 아무리 받아도 사람이 타 죽진 않아요. 성령의 불은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고 거듭나는 역사는 있어도 타 죽지는 않아요. 병이 있어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고쳐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불은 들어가면 타 죽어요. 죄가 돼버립니다. 성령의 불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타 죽지 않아요. 오히려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새로워지는 거지.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해 명성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고 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다시 더욱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이러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가오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 호렙산이 평상시에 거룩한 땅이었는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했어요? 모세 앞에 지금 임재하신 거예요. 뭘로? 떨게나무에 붙은 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하다못해 여기에 타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시장통에 있으면 그냥 상품이에요. 아, 이거를 제단에 가져가서 제단에 이거를 놔야 되겠다. 사가지고 제단에 올리면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 가운이 시장에 있으면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 별거 아니에요. 이것을 목사님이 입는 가운으로 내가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 거 구별된 성물인 거예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마찬가지. 아, 이 땅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예배당이 세워질 땅이다.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사고 파는 땅이고 그냥 사고 파는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는 모든 것이 다 성물이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가르쳐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성도는 그래서 거룩한 존재예요. 내가 뭘 거룩하게 살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정욕 가지고 살면서 뭐 거룩한 게 뭐 있어? 추하고 더럽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구역질하고 세상 여러분 것 중에서 사람처럼 추한 게 없어요. 사람처럼 저질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뭘 가지고 거룩하겠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도님은 거룩하신 성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어요. 올 때는 세상에 오실 때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갈 땐 죄인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들어가지. 아이고 뭐 죄인을 구하러 오셨는데 뭐 죄인으로 뭐 다 구원받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이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갈 때 요한계시록에 죄인이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가 간다 그랬지. 그 성도가 뭐요? 거룩한 사람이요. 성자가 거룩성자예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성. 그게 내 인간의 공로나 의지 가지고는 거룩할 만한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할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했다, 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땅을 밟는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허락됨의 의미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영광의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럼 예수님 어디로 가면 됩니까? 변화산입니까? 헐몬산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미가서 구약성경 구약의 미가 선지자 예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의 산이, 이건 뭘 얘기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산들 위에 선다. 마을들 도시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의 상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영적 산, 구원의 영적 산,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영생의 산이 된 걸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도 안 돼요. 어디로만? 예수님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자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은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 가게 되고,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서 있으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산인 걸 믿어야 돼요. 나의 영생의 산인 걸 믿어야 돼요. 예수에게로 가면 내가 가는 길은 천국길이고 축복된 길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